저는 이 말씀으로 광야교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정말 겨울임을 실감합니다. 이번 주 아마 7일 날이 보니까 대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인데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던 16강에 우리나라가 기적같이 진출하게 되었죠.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한 것이 돌이켜보니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삶의 시련과 아픔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되었던 것도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16강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념적으로나 정파적으로 지역주의 그리고 이 진영 논리라는 이분법적 도구마에 사로잡혀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칫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혼란에, 블랙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드컵 축구 경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월드컵 축구 경기를 통하여 지구촌 전체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죠.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세기 당시 예루살렘의 귀족 제사장 가문 출신 가운데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이자 정치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자라 불리는 자 요한, 세례자라 불리는 자 요한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이 세례자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등등의 예언자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틀림없이 높은 대중적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자 요한의 이 행적이,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한과 함께 시작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요한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신의 선교적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정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의해 출범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알리는 전령사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시 로마 제국 식민 지배 상황에서 온갖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적 이데올로기에 빠진 유대 사회에 경종을 알리고자 헌신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가 누구인지를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자리, 내지는 우리 신앙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출발점 말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부르짖는 회개의 메시지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다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위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라는 물음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주된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7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말씀에 주된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주된 사명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은 유대와 예루살렘 출신의 종교적, 정치적 엘리트들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는 것이 주된 사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와 예루살렘의 핵심 권력 집단을 향한 회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주된 미션입니다. 이들을 향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잘못되거나 핸드폰이 잘못될 때 그것다가 다시 새롭게 하는 데 있죠. 그렇죠? 새롭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힘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 집단이 먼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0절이 뜻하는
바 가운데 하나예요. 종교적, 정치적 권력 엘리트들이 먼저 억압적 구조 안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멈추고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차별과 배제의 구조들과는 결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과 7절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5절, 6절 한번 보시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7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여기까지예요. 우리 개정기역 본문뿐만 아니라 새번역, 공동번역까지 공동번역 개정판까지 이 부분이 사실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7절은 여러분 5절 6절에서 요한의 회개 세례로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그냥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반대하려 내지는 대적하려 거부하려 영어로 말하면 against입니다. 혹은 opposing이에요. 반대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려 요한에게 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번역조차 그리고 공동번역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새번역, 공동번역은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점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요한이 베푸는 신앙 갱신의 이 세례를 반대하러 이들이 지금 뭘 하러 감시하러 예컨대 온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으로 하여금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독설을 하게 한 이유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한 사회의 신앙의 건강성은, 한 사회의 건강성은 권력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세례자 요한이 제사장 가문 출신에 어울리지 않게 그의 삶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매우 상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요한의 모습은 유대와 예루살렘 특권층의 삶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해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조차도 여러분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요. 이것은 요한이 앞으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꿰뚫어 통찰하고 있는 역사인식을 가진 선각자임을
그리고 끼어있는 참 예언자임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삶의 방식, 대단히 상징적이죠. 그렇죠? 이 방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세속적 현실에서 서로 대립하는 이분법의 블랙홀에 빠져 분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사사기의 말씀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분열된 삶을 한꺼번에 정복하는, 완전히 극복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제3의 자리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자신입니다. 분열된 삶을 한꺼번에 완전히 극복하는 이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그 예수의 미션, 그 미션의 동서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의 독특성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지배적이고 관행적인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제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그러므로 자신이 베푸는 이 세례라는 이 제의적 행위가 예루살렘 성전 제의의 대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럴진데 당시 기득권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권력 집단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몰락을, 기능 상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 되시는 메시아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미리 준비한, 말하자면 전환기적 예언자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이 가리키는 세속적 현실과 약속의 땅 가나안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실존하고 있다는 자의식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상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이 존재라는 경계선상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의 광야가 나오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프로세스가 바로 광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광야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이분법의 그 사이에 선다는 겁니다. 경계선상에. 5천년 인류 문명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아마 가장 비참했던 세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20세기 초가 아닐까요? 전대미문의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치집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강제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통해서 더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였고 한국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인류는 20세기의 망령이 다시 출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야만의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사와 같은 새로운 야만 상태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까? 아우슈비츠의 악몽을 겪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현대적 야만의 그림자가 더 짙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아도르노라고 하는 그 탁월한 철학자가 그가 쓴 계몽의 변증법에서 설파한 이러한 문명적 파국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컨대 이러한 죽음의 망령이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는 상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국과 약속의 땅 사이 존재를 의미하는 광야여야 합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그리고 내 삶을 문제 삼는 자만이 그냥 광야에 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편리성과 효율성의 가치에 익숙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광야의식은 대단히 어렵기도 하거니와 쓸모없게 보일 수도 있고 또한 불편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세속적 가치와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긴장된 현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은 날마다 세속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부딪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자리가 여러분 광야입니다. 최근에 제가 발견한 건데 인류학 용어 가운데 liminal space라는 단어가 있더군요. liminal space라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문턱 내지는 경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미널 스페이스라고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 혼자만 홀로 남아져 있는 상황,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내 혼자만 있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몰고 오죠. 바로 그러한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바닷물을 쉬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락은 위로 떨어지는 추락이며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은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덕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광야교회의 그 지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광야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다 함께 우리 삶 전반을 성찰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광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교회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꺼이 응답하여 따르는 교우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